오늘 결실의 달, 영적인 축복과 열매를 소망하며 시작한 새로운 달 10월 첫 번째 주일, 오늘도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의 믿음과 그리고 충성과 결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2주 전 우리 옛꿈 기독교 선교 유적지 탐방교실에서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역을 같이 이렇게 탐방하고 왔어요. 많은 무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확연하게 감동이 되고 기억이 남았던 묘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묘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자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23살에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왔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24살에 청년의 나이대에 처녀의 몸으로 대한민국 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많은 묘가 있는데 저 묘만 저런 모양이에요. 다 비석을 세우고 네모나고 이렇게 비석이 돼 있잖아요. 해설사분에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쭈었더니 맞아요.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땅에 8개월 정도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여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대한민국 땅에 올 수 있도록 독려하신 분이십니다. 저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의 암흑천지인데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날 좀 도와주세요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무척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한국교회의 조선 땅에 선교를 위해 많은 재정의 후원을 위해 가장 많은 물질과 재정으로 동력하고 이끌었던 가장 많은 재정의 후원의 결실을 맺었던 분이 바로 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24살의 짧은 인생의 청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룬 선교사님들을 동력하고 동역자를 세우고 많은 물질과 헌금을 통해 한국교회에 지원했던 그런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묘비를 세울 때에 이 땅에서 선교사님의 염원처럼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 저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자,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감자예요? 고구마예요? 뭐예요? 예, 맞아요.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포도입니다, 포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농부시며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며 우리가 가지인데 내가 죽어 이 조선 땅에 많은 영적인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함께해서 묘비가 포도송이에요. 여러분, 10월은 결실의 달, 열매의 축복을 맺을 때에 저렇게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주시는 결실 축복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노원교회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며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교회가 우리 성전의 이 모든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 마치 내가 살아있는 이 건물로 굳어진 건물이 아닌 내가 살아 움직이는 바로 성전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성전,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우리 노원교회를 내가 교회로서의 그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쉼과 평안과 충전이 있는 곳,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노원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복된 곳,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 그래서 지금도 상처난 영혼들과 아픔으로 얼룩진 성도들을 위로하는 곳, 회복시키는 곳, 그리고 그것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오늘도 거룩함을 수호하고 이 땅에서 사탄마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패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교회는 새로 짓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중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지만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그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날마다 이루어갈 것인가를 말씀해줘요. 먼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여지는 것도 교회지만 더 정확한 뜻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어법이 알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교회, 너의 삶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너를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줘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신이 성전임을 가르쳐줘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4편 2절에 말씀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도만이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처소가 됨을 가르쳐줘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바로 거룩한 처소,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나의 신앙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쉽고, 유혹에 흐트러지기 쉽고, 때때로 내가 넘어지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의 신앙의 삶, 나의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안전고리와 그리고 안전장치를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바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 속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노은교 안에서 함께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주신 성도들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지체의식이에요.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끌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멘. 여기 주어가 너희도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그 의미는 성도들 각자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바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한 곳만 성장하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고르게 균형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만 드릴래요. 우리는 선교만 합니다. 친교 안 합니다. 우리는 친교만 합니다. 서로 양육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합니다. 이건요, 온전한 성장이 아니에요. 온몸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한쪽만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는 그 성도님들은 각자가 함께 지어져가며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몸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교회예요.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지체의식뿐 아니라 소속의식이 결여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가 계속 양산되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러다가는 대형교회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돌아보게 되고요. 또 성도들 모두가 내 교회라는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주인의 의식을 넘어 하나님 없는 교회의 소속감, 이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편의와 내 신앙의 적성에 맞고 가급적 내가 좀 쉬고 안 하고 편리한 곳, 그것을 찾다 보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 각자 모두가 각자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3040 통통 캠프, 30, 40대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체 간에 소통하여 정말 형통의 삶으로 이끄는 이 일,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발점이요?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다음 세대가 다 교회학교 자녀들이나 어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멀티세대예요. 모두가 다 다음 세대며 지금 세대며 전 세대가 바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며 당겨주며 붙잡아주며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명심합시다. 나는 안 해도 될 거야. 나는 괜찮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서면 도리어 방해가 될 거야. 이런 겸손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서로 균형 있게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 서로 돕는 신앙인으로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격려도 필요하고 허물이 있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또한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줘야 돼요. 때로는 넘어진 성도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잡아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나 또한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지체의식이에요. 난 괜찮아.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서로 지체의식이며, 여기가 아픈데 여기는 안 아프다, 그렇지 않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오늘도 우리 노원교회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서로 한 몸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두 번째를 바로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어 주심을 말씀해요.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양한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뤄가세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명령 앞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잖아요. 나는 말을 더듬어요. 나는 어눌해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너무나 이렇게 소심해서 전도가 안 돼요. 이랬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두가 전도왕이 됐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 개개인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이외에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장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쉬우면 쉽고 귀찮으면 귀찮고 간단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일이 저에게 안전고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약간 인간이에요. 욕심이 없겠습니까? 세속적인 마음에 눈이 가는 게 그게 금방 이렇게 돌이켜지겠습니까? 저도 연약해요. 그러나 아침에 한 장 말씀 읽고 거기에서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자물쇠를 거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 유혹에 빠지지 마.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지 마. 너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자물쇠 안전고리를 거기다 거는 거예요.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마저라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나에게 말할 수 있나? 인간의 이 욕망과 이 자유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감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세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성전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해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이란 말씀 많이 말씀드렸어요. 구별함이에요. 그러나 이 한국 우리나라 말 사전에는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 것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옛날 누런 월급 봉투를 받아오시면 초롱불 호야불에 거기서 새 돈을 셌잖아요. 빳빳한 새 돈을 11조를 내기 위해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큰 돈이든 새 돈이든 그 금액이 바뀝니까? 왜 시간 낭비하고 피곤한데 일찍 주무시지?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것 기왕이면 새 거로. 이게 뭐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갈라놓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갈라놓아야 돼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갈라놓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갈라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혼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왜 서울 광화문 일대에 가서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하느냐? 점점 한국교회와 이 땅의 세속의 가치와 이 땅의 문화가 갈라놓질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혼합이면 어떻고 그냥 우리가 편하고 좋은 대로 하자. 구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갈라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마음과 영과 우리의 행실 모두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게 바로 성전의 삶이에요. 성전의 삶이에요. 바로 구별할 줄 알고 갈라놓을 줄 알고 하나님과 내 것에 하나님과 인간의 이 자리를 정확히 알고 갈라놓고 구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특별히 10월 결실의 달 이런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결실과 은혜의 삶으로 풍성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 거룩함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갈라놓을 줄 아는 인간의 겸손함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주여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의 삶이요 성령의 아버지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그리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이 혼돈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주하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열매 맺는 성령의 삶,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노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또한 거룩함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갈라치기를 잘할 수 있고 갈라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놓음과 구별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이 실종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전 거룩함과 구별됨을 통해 날마다 영광 돌리며 그 삶을 통해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